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인도하시는 여호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하십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은사 중에 믿음이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 예. 이 믿음의 은사를 말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꿈꾸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세계적인 부흥사,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신 바가 되어 조영균 목사님 같은 게 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말하니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하는 것이 이룰지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이 있다더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으며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는 즉 나음을 입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긍정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나그네 길의 험악한 세월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야곱은 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태에서. 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극적으로 만나서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비록 130세나 되는 구부정한 야곱이었지만 그 영적 근위는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제국의 왕을 축복해 줄 정도로 영적 근위가 있었습니다. 바로가 미소를 지으면서 바로는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보니 구부정한 이 야곱을 보고 나이가 얼마나 되냐고 물었습니다.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바로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야곱은 나그네의 세월이라 했습니다. 나그네 세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잠시 있다가 머물러 있다가, 나그네는요 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다가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떠나야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그래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동안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지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중의 에서와 야곱의 싸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리브가를 보았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였습니다. 이삭이 그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리브가를 맞아요 아내로 삼았습니다. 어머니가 죽고 나서 리브가를 아내로 삼음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삭이 40세에 어린 리브가를 아내로 삼았으나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20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자 이삭이 야곱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또 임신한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는 본인이 기도했어요. 본인이 아이가 없자 눈물로 통곡하는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여서 임신을 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는 리브가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면 리브가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한 사람은 이삭이에요. 이삭. 그래서 왜 이삭이 이렇게 성경에는 이삭이 간구하였더니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아니 여자가 20년 동안 아이가 들어서지 않으면 오히려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에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성전에 가서 통곡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리브가가 통곡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리브가가. 이삭이 20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으니까 이삭이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하였더니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리브가는 대적이 없어요. 한나는 대적이 있는데 한나는 번인나는 대적자가 있었어요. 대적자. 번인나는 아이를 가졌고 한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이 번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답답한 것은 한나예요. 한나.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한나의 눈물을 보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리브가는 대적자가 없고, 근데 진짜 기도하는 것은 이삭이. 왜 그럴까요? 이삭은 그냥 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25년 동안 소식이 없다가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있으리라 해서 100세에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바라본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바라봄으로써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내를 위하여 기도한 이삭의 중보기도입니다. 은사 중에요. 은사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그래서 남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면요, 중보기도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네? 내가 방언을 바라보고 방언하기를 원하고 기도에 힘쓰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말하게 하듯이 나보다도 남이 잘 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이 되면요, 어느 날 그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아내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남이 잘 됨으로써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의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리브가가 없어요. 안에 없어. 안에 없는데 이삭이 기도하니까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라게 하시는 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뻐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를 삼아 40세에 결혼했는데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리브가가 임신하였습니다. 이삭의 나이 60세라는 거예요. 60세. 60세에 리브가가 임신을, 이삭의 나이 60세에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20년 만에 태에 아이가 들었었는데 한 명이 아니에요. 두 명이나 들었었습니다.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런데 태 속에서부터 이 두 놈이 싸우는 거예요. 배 안에서.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리브가의 몸은 한 몸인데 안에서 두 놈이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서 여호와께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자는 전신에 붉은 털이 많으므로 에스라고 불렀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가 먼저 나온 자의 발꿈치를 잡음으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불렀습니다. 에수는 장성하여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도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사냥을 잘함으로 인기가 좋아요. 사람들부터 인기가 좋고 또 술도 잘 마십니다. 노래도 잘 부르고요. 또 따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는 것이 S에서 집에는 잘 안 들어가요. 밖에 노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야곱은 장막에 가한다 했어. 장막에. 장막에 가면은 누구하고 같이 있으며 부모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부모. 그래서 부모하고 같이 있으니까 부모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부모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누구며 또 할머니 사라가 누구며 우리의 인류가 누구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에녹 이야기도 듣고 무드셀라 이야기도 듣고 노아와 그 가족들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에게 많이 들려주려면은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요, 그 아이는요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하고 떨어져 있고 저는 어릴 적에요 저를요 시골에다가 할아버지와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우리 부모님은 돈 벌러 간다고 부산을 가고 제가 5살까지 말을 못했다니까요. 이 부모하고 떨어지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경건할 줄 알았어요. 경건할 줄 알았습니다. 이상은 에스를 좋아합니다. 이상은 자기가 못하는 것을 맏아들이 에스가 잘하거든요. 사냥을 잘하니까. 또 사냥해서 고기도 또 짐승의 고기도 가져오니까 그것을 먹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또 엄마가 좋아하니까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 야곱과 같이 있으면요, 이 리브가는 즐겁고 이상은 나이 들어서 맏아들이 사냥하여 잡은 고기를 먹으면서 에스를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에스가 사냥하다가 들에서 놀다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너무나 배가 고파요. 지치고 졸리고 배고프고.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코를 진동합니다. 팥죽 쓰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냥은 줄 수 없다. 형이 가진 그 장자권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 장자권을 내게 넘겨주면은 팥죽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래, 장자권은 가져가라. 얼른 나에게 팥죽을 넣어. 그래서 팥죽을 배부르게 먹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더라. 가볍게 여기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직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건의 시간, 이런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금요일 예배가요, 이 가벼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예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 내가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데 성경책을 읽을 수 없는 거.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시간, 또 예배의 시간, 이런 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겠습니다. 에스는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데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팠어. 그것을 가볍게 여기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데요. 예수 믿는 건요, 가장 소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가
야곱에게 넘어가서 장자의 그 권한을 야곱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이삭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또 아들 마지에게 너는 좀 사냥을 하고 오라. 사냥하고 오면은 내가 고기를 먹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가 나간 사이에 리브가가 재빠르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이삭은 에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나이 드니까 눈이 안 좋아진 거야. 잘 안 보여요. 너는 사람이든 개든 나이 들면 이제 잘 안 보이고 또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재빨리 막내 아들 야곱을 불러가지고, 막내야, 아버지 이삭이 지금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을 주려고 하니까 네가 에서인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에서인 것처럼. 그래서 아니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속여 주십니까? 그거는 나한테 맡겨라. 그래서 에서처럼 털을 많게 하여 꾸며가지고 에서를 대신하여 야곱을 축복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형도 한 번 속이고 아버지도 한 번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깨를 내어서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야곱은 형인 것처럼 하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하여 받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왔지만은 이미 동생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자 너무나 속이 터지고 원통해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소리 높여 우는 가운데 원한이 들어가는 게 원한, 분노, 동생에 대한 분노, 동생에 대한 미움. 그래서 에스가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스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워왔은저 내가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여 심중에 하는 말입니다.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심중에 칼을 갈았습니다. 슥슥슥. 근데 이 칼 소리가요, 이 에스가 심중에 말하는 게 리브가에게 들리는 거예요. 참 신비하죠. 속으로 말했는데 리브가에게는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칼 가는 소리.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리라. 그래서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내가 어찌 한날에 두 자식을 잃을 수 있느냐. 그래서 야곱을 내 오빠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기 전에 이삭이 야곱을 위하여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룩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장막에 어찌하든지 장막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젊어서 속이는 건 나쁘지요. 속이는 건 나쁜데 비록 형에게 장자권과 또 축복권을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형 에스와 원수같이 되었으나
결국은 오히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는 거예요. 야곱은 흠이 많습니다. 야곱은요, 속이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요, 때마다 일마다 다루시는 거예요.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야, 저는 우리 여기 전도사님하고 근사님하고 이렇게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야, 제가 살아오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야, 뭐 말을 못 하겠어. 근데요, 그 험악한 세월 동안, 그 험악한 시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는데,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지.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는 거예요. 야곱을. 지나온 것을 되돌아보면 다 그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는 게 오히려 방탕이라, 이게 방탕.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는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거래, 허랑방탕. 그런데 그것도 또 아버지 뜻인 거예요. 왜? 허랑방탕해서 다 흡입한 후에 돼지가 묻는 지엽 열매도 주는 자가 없더라. 그때에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 멋대로 나가면요, 안 돼.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의 형을 피하여 베델에 베개하고 누워서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잘 될 때는 지가 하다가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또 일으켜 세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내 마음이 상하여도 수고한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이게요. 왜 네가 지고 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인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가 많아요. 또 그 성숙하지 못하겠는데 내 판단이 많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내가 오히려 믿음이 없고 남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오해도 많이 하고, 또 그것을 설득시키려면 설득이 안 돼. 그건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야. 왜 그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지, 왜 이것이 같은 뜻으로 나고 같은 마음이고 같은 생각인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가 야곱에게 속임을 당하자 그는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겼다는 그 억울함 때문에 원한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안에 원한을 품고 있어요. 미워하는 것, 증오하는 것. 이것이 오랜 시간이 돼도 안 없어지는 거야. 안 없어지는 거야. 그거는요,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요, 안 됩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 어떤 사람은 평생을 아버지를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엄마를 미워하는 거예요. 엄마를 미워하는 거.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에게 전부의 의지로서 두 손 들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가 칼을 갈았다. 야곱을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죽였다고 해서 그게 분이 풀리느냐? 안 풀려요, 안 풀려. 미움은 미움을 낳는 거예요. 원수를 갚았다고 그 원수가 사라졌다고 안 없어지니까 내 안에 이 악함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흰돌을 베개 삼아서 누웠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은요, 마음이 안 편해요. 언제 어디서 칼에 맞아 죽을지, 에스가 언제 자다가 덮칠지 불안합니다. 그런 불안한 가운데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이 드는데 꿈에 보니까 이 꿈의 세계가 지상이 아닌 거예요. 하늘 세계입니다. 여러분, 내가 땅에 있지만은 땅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 세계가 동시에 있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돌베개하고 누워있지만은 현상은요 비참합니다. 근데요 꿈에서 본 건요 안 그래요. 꿈에서는 최상입니다. 최상.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성령 세계에 들어가면 여러분 하늘 세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험악한 시간을 보냈는데도 그 안에서는 다른 세계가 열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되었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본적이라는 말이 세 번 나옵니다. 꿈의 본적, 첫 번째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두 번째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세 번째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틸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은 혼자 있는데 꿈에서 들리는 여호와의 말씀이죠. 꿈에서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야곱이 베델이라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꿈에서 만났습니다. 첫 번째,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여러분, 땅에서 사닥다리가 위로 올라가는데 하늘에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과 하늘은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닿았다. 놀라운 신비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어요. 땅에. 그러나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은 하늘에 닿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내가 비록 땅에 있지만은 내가 3차원에서 4차원을 보시면 돼. 하나님의 4차원이 내게 임하여서 땅에서 하늘에 닿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아도 4차원의 세계와 교통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닥다리가 없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없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요, 두 세계가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십자가가 연결되어 있는 십자가. 십자가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야곱은요, 아무것도 아닌데 먼저 본 게 바로 사닥다리예요. 사닥다리. 사닥다리가 땅에서 서서 하늘에 닿았다. 하늘에 닿았다. 이 뭡니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게 교통하는 거.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또 나와 하나님이 교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차원의 세계를 살지만은 4차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감동하였습니다.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나다니엘은요, 예수님을 시시하게 생각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요, 기독교는 아주 시시하게 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봐요. 아닙니다. 나다니엘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감동이 감동. 성령의 감동. 성령이 들어와야지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옛사람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새사람을 있게 하여서 말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뭡니까?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예?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 이 나다니엘의 놀라운 고백을 저는 예수님께서는요, 더 놀라운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다니엘은 현상만 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다니엘의 고백을 듣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가, 4차원의 세계와 닿는 그는 믿음을 보아라 이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은 이 땅의 현상만 보고 종교생활을 합니다. 종교생활을. 교인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만 되지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라고 불러요. 교인.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땅과 하늘이 닿는 그런 올라가고 내려가는 교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니엘 보고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나 하늘에 닿는 믿음으로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나 바라보다가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오르락 하는 거예요. 오르락. 그러다가 또 7년 환란이 끝나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땅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예수님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손이 맞아서 내려오셔가지고 복음 사역을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또 오르락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또 우리를 또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데리러 오시고 또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그러다가 7년 혼인잔치에 있게 하시다가 예수님이 또 수많은 천사들과 휴거된 자들과 지상으로 내려오는 광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다니에게 진실로 너에게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예수님이 공중 강림할 때 하늘이 열려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천사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고 우리도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는 이런 일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보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죠. 바라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본 건 뭡니까? 야곱이 꿈에서 또 본 적. 두 번째 보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그냥 지어낸 게 아닙니다. 실제로 천사들이 존재합니다. 천사는 우리보다 더 먼저 창조되었어요. 사람은요 천지 창조에서 6일째 창조되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할 때에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 하늘들을 창조, 하늘들. 보이는 하늘. 또 별과 별 사이의 두 번째 하늘. 바울이 경험한 세 번째 하늘. 낙원. 이렇게 하늘들을 창조하시면서 천사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늘들과 땅을 만드는데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 밑에 음부라는 지옥을 또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써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제7일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6,000년이네요. 6,000년. 구약 4,000년과 신약 2,000년. 그리고 천년왕국 1,000년.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두 번째 본 것은요. 천사들의 세계입니다. 천사들의 세계. 천사들의 활동 영역이라는 거예요. 활동 영역. 여러분 천사들이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늘에 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왔다가 또 하나님께 돌아가고 거기에 있다가 또 내려와서 마리아에게 가고 마리아에게 가서 네가 잉태하는데 성령으로 잉태한다 이게.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름까지 가르쳐주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천사들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 그래서
끊임없이 이 시간 속에 들어왔다가 또 시간 속에 나갔다가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우리가 자세가 되는 것은 천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진을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진을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환난 중에 인내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쓰는 겁니다.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라 했습니다. 그러면 1, 2분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능력의 기도는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불의 선지자인데 그 불의 선지자가 된 것은 뭐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비를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려 하니까 비가 올 때까지 갈멜산 꼭대기에서 7번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여 비를 주시옵소서. 또 갈멜산에서 제단에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종이 된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붙는 성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기도에 힘쓰면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불 붙는 거 한번 해보세요. 이 돌로 이렇게 계속 하면 끊임없이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불 붙는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는 천사들도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맡은 일을 충성하듯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끊임없이 하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본 것보다도 두 번째 본 것보다도 세 번째 본 것은 이 클라이막스입니다. 너무너무 큰 은혜. 또 본 적, 야곱이 부모의 집을 떠났다. 부모를 못 보는 거예요. 부모를 못 보는 거예요. 부모가 해주는 따뜻한 밥, 부모가 많이 난 잠자리,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집 나가면 고생이라. 집 나가면 개고생이고. 배고프고 춥고 떨리고 밤에 짐승의 소리 이런데요. 이 가운데서 세 번째,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나는 예수다.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안 들리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팔 같은 주의 음성이 들리니 이리로 올라오라. 주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을 받게 하십니다. 험악한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런 시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야곱은 부모의 집에 있을 때는 별 볼 일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형이나 속이고 아버지나 속이고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네요.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엄청나게 이기적이에요. 어? 지만 잘 믿어. 지만 잘 믿어.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너무나 아프게 성경 공부하고 구역 공부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다 하는데 왜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야? 왜 덕이 안 돼? 회사 가면 덕이 안 돼? 야곱이 장막에 가면서 그 신앙관이 신앙생활 하는 게요 오히려 형과 원수가 되는 거야.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지금 허다한 거예요. 근데 진짜 야곱이요 연단을 받으니까 험악한 생활 가운데서 시간 가운데서 보니까 땅에서 하늘에 대한 사닥다리가 보이고 또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보니까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는 나는 여호와다.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나는 여호와다.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여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같이 이 세 가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본 것처럼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땅에 있지만은 하늘에 닿아야 돼요. 현실은 야곱은 피곤합니다. 야곱은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꿈에 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가 우리는 눈에 보여야겠습니다. 또 먼저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직분도 주시고 또 환경을 열어준다. 가볍게 에서처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내 아버지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돌아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서 보니까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왜 이러냐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하늘의 문이다. 예.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돌을 가져. 돌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딱딱한 돌에 밤새도록 잡았습니까? 그런데 그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웅장한 것도 없고 사람 수도 안 많아요. 그러나 내가 있는 곳이 베델이 되어서 비록 있는 건 돌멩이 아무것도 없어요. 돌멩이를 세우고 거기에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기쁨이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조원 학생 어머니 지금 중국에 있어요. 중국. 지금 예배가 다 차단됐어요. 외국인도 안 받아요. 그것도 뭐 빨간색, 파란색 표시를 해가면서요. 막 이렇게 이동도 없어요. 이동도 못해. 예배 자체를 아직 금지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또 예배를 하는데 지금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지금 중국 통제는요 너무너무 심합니다. 지금 심할 정도가 아니에요. 정도가 아니에요. 다 감시 카메라로 다 감시하고 있고 예배를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재인이 그런 동사무소 직원, 경찰 또 이렇게 와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늘의 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날을 생각해 보시오. 내 살아온 날이 나그네 길입니다. 야곱만 험악한 세월을 산 게 아닙니다. 우리도 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만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태중에서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죽는 날까지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야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본 것처럼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내 야곱이 꿈에서 본 것은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은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가 하늘에 닿은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서 하늘에 닿게 해주셨습니다. 사닥다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또 먼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의 소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천하셨지만 내려온다고 올라갔지만 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야.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나팔 같은 주의 음성이 들리네요. 이리로 올라올 때 주님 우리는 올라가고 또 지상진임할 때 내려오는 그런 영광을 보시기를 우리가 다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자유통일을 갈급합시다. 아니 자유통일을 갈급하는데 왜 그래 욕을 하고 왜 비방하고 난립니까? 여러분 자유통일을 하는데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진 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뜻을 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선정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